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이 유대의 원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근이 되어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을 주사 만물을 먹고 하나님의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나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화목하고 정말 하셨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다양한 목회 분야를 체험하는 일이었는데 사실 목회라는 것이 실습이라는 말이 붙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제 목회를 경험하지 않은 신학생으로서 마치 이제 인턴처럼 다양한 목회 분야를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과목에서 해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교회 탐방이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양한 교회들을 이제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의 특징이나 또 비전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이제 휴가를 떠나서 몇 주간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설교를 부탁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아주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그냥 제가 따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이제 둘러볼 마음도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좀 조용히 혼자 좀 깨달아 보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라든지 교회 존재, 교회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이 교회가 참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인구가 이제 점점 감소를 하면서 젊은 층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적인 부분도 힘든 부분이 있지만 교회 내적으로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교회에 이제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이민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런 어려움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러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년 전에 우리 아가페 교회를 세우셨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 잘 성장해 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각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제 이런 걸 가리켜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관, 또 그 사람의 가치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역사에 한번 이름을 남겨보겠다 이런 아주 거창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 편안하게 이 세상을 조용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런 존재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여행을 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부부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분들은 참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오랜 시간 여행을 떠나고 세상을 돌아보면서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 보니까 이런 부부가 아니라 온 가족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전 세계를 여행하다니는 이런 가족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음식을 좋아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참 좋아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참 값비싼 음식인데 찾아서 드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의 존재의 어떤 이유나 목적을 찾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이유를 찾기 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먼저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삶의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텍사스의 달라스 출신으로 폴 알렉산더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특이한 것이 1952년에 이분이 6살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 그 목 아랫부분이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당시의 의술로는 그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시의 의술로서, 과학기술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큰 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 이름을 아이언 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통 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장치로 그래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산 세월이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통 안에서 계속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해서 그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는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펜을 이제 입에 물고 이제 글을 쓰면서 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참 신앙생활도 참 잘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힘들지만 정말 삶을 열심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생명이 존재하고 살 수 있어야 그래야 삶의 이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된 이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존재 이유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를 상실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구원의 진리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교회 건물도 다르고 또 교회 예배드리는 모습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흔히 이런 말 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협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순간에도 지켜나가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품고 있으면 우리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날 때부터 이제 맹인이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을 예수님을 통해서 뜨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당신의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게 무슨 이유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의 부모가 아주 애매하게 답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다 몰라도 그 부모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눈을 뜨게 됐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이 협박이 무서워서 이게 대충 둘러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는 달리 눈을 뜨게 된 맹인은 당당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이 대답하고 또 덧붙이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쫓겨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맹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날 동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이 진리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피조물들은 서로를 다스리거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조물들의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15절 말씀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나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른 이제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되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존재가 다른 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가정에서 어떤 동물을 키우는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보통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보통 이제 키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동물을 대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적어도 그 동물보다는 우위에 있다. 그 위에 있다. 이렇게 아마 우리 생각을 하실 겁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내가 저 동물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스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운전자와 자동차의 관계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입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시동을 걸지 않으면 그 자동차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그 역사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출발해서 주로 이제 유럽으로 갔습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됐고 유럽으로 전파된 복음이 또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전해졌고 또 미국에서 또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세상 여러 나라로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신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건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아주 놀라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됐고 지금은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놀랄 만한 부흥의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달려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관해 주실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든지 이민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교회에 맡긴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될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만물은 화목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2절에 화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무셨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인간들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쉽게 화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화목하기 힘들다고 보십니까?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죠. 가족들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가족들끼리도 참 늘 같이 한 집에 살아가는 가족들도 한 식구들도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지내는 사람은 있지만 100이면 100 생각들이 비슷할 때도 있지만 조금씩 다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 사람마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요즘 세대를 가리켜서 흔히 그 MZ세대라고 그러죠. 이 세대를 보면 참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이 참 뚜렷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다양성들을 마냥 버릴 수만은 없습니다. 다 수용해야 되죠.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구심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로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조화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충만하신 분. 여러분들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불편할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생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면 그런 갈등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충만하신 분. 다시 말해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 교회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참 겸손해집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잘 보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저어가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중심이 되어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겁니다. 낮추는 것. 다시 말해서 겸손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꼭 지녀야 될 모습입니다. 겸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나아가면, 그러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3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섬기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영원히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머리가 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주장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함께 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